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전능의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혼의 쉼을 가질 수 있는 안식을 주셔서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하루 비록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방송으로도 다 같이 모여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고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 주님과 같이 걷는, 주님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끝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힘든 시기에 공경에 처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그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어려운 가정들 또는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으면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끝날에 주 예수님이랑 같이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지금도 힘든 시기에도 주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 주님만의 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랑 항상 같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셨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12월 첫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또 환영합니다. 이제 2020년도 새 안식일이면 끝납니다. 정말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제 새 안식일만 남겨둔 그런 연말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새 안식일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또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조용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연말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만 20세부터 65세 이하까지의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4명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명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이 새로운 말은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인 그런 어떤 고립감, 또 감염될 것에 대한 어떤 걱정과 염려로 생기는 그런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말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확진자 수가 1,3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2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도 127만 명이 확진되었고 약 2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 코로나에 우리가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다고 느껴질 때, 어떤 큰 위험이 나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고 느낄 때에 불안이 우리에게는 엄습해 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또 중병에 걸렸을 때도, 지금까지 나에게 도움이 되고 큰 그늘이 되어 주었던 어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어떤 또는 그런 환경이 내 곁에서 다 사라질 때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감정은 두려움과 공포, 또 낙심, 절망감으로 발전되어서 결국 우울증이나 피해망상 또는 심각한 공황장애 같은 정신과적 질병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마귀도 불안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 가운데서 떠나게 만듭니다.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당뇨병, 폐렴이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비하여 침울, 우울, 염세증, 두려움, 낙담, 절망 이런 것들은 10사람을 죽인다. 만약 결핵이 흰 패스트라면 공포는 검은 패스트다. 불안 또는 낙심과 절망감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불안과 낙심에 빠진 시인이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불안을 이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불안과 또 낙심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내 인생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낭망되는 상황에서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저 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지나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찬히 생각해 보고 또 그 일들을 기억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허둥대는 그런 마음은 안정이 되고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네 가지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편 77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고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큰 위기에 처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7장 19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신명기 7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의 그 바로와 그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권능과 이 이사를 또 그 기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여러분 돈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해결해 주신 바로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시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시켰는지 그 연단한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의 강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사히 건넜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그 경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이제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애굽 그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다 사단의 다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그 생명의 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을 때 그때 그 감격을 꼭 기억하시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꼭 당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16세기 위대한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었던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격려할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루터를 파문시키고 온갖 박해를 가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의 그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그 뜻이 꺾이게 되자 루터는 크게 낙심하고 방에 들어가 두문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하얀 소복을 입고 마당에서 태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아니 여보, 무슨 일이 있어? 누가 죽었단 말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카타리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한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단 말이에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루터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여보,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이요?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카타리나는 루터가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루터는 아내가 왜 그렇게 통곡을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됐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처지만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마음을 다잡고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다시 힘을 내고 종교개혁 운동에 매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불안해질 때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문제들, 위기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마시고 지난날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나를 도와주셨는지 그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G 화이트 자서전 196쪽에는 이런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 시편 42편에 그 시인이 권면한 두 가지 방법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우리가 불안하고 또 두렵고 떨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42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풀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침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로디아라는 여인의 그 간교함으로 옥에서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크게 낙심하셨습니다. 그렇게 낙심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 또 낙담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고향 안면도는 김으로 유명합니다. 김, 여러분들이 맛있게 식사하실 때 밥을 싸 드시는 그 김 산지로 유명합니다. 바다에 이제 그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면 여러분 지금 사진 보이시죠? 그런 이 김바를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쭉 이제 박아놓고 거기다 가는 대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김씨를 붙여서 그 김씨에서 이제 김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11월 뭐 중순이나 하순부터는 이제 첫 김을 이제 수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서 이제 그 김을 채취해서 분쇄기 같은 데 이제 갈아서 여러분 사진 보시면 이런 네모난 틀에다가 직사각형 그 틀에다가 그 곱게 분쇄한 김을 이제 물에다 풀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진처럼 이렇게 틀에 넣고 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햇볕에 말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고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등록금과 입학금이 없는 겁니다. 등록금 납부 마감일은 점점점 다가오는데 정말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김 소매 장사들이 집에 오면 팔려고 김을 말려가지고 잘 준비해 놓았는데 이 장사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김을 팔면 제 등록금과 책값, 기숙사비가 해결되는데 김 장사가 안 오는 거예요. 등록금 마감일 3일이 딱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장사꾼이 우리 집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야, 나야 이러다 고등학교 못 가는 거 아니야? 이 시골에서 김이나 하면 썩을 순 없는데, 하도 답답하고 불안해서 저희 고향교회에 갔습니다.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김 장사 좀 보내주세요. 김 팔아야 저 고등학교 갑니다. 그렇게 울면서 주님께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우리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당시에 김 소매 장사를 하시는 제 친구 아저씨죠. 그 아저씨가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님 계신데요? 김 팔 것 좀 이시오? 우리 아버지께서는 얼른 팔려고 그동안 준비해 놓던 김을 내놓으셨어요. 이제 아저씨께서 아버지에게 김판 값을 다 주시고 김을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돈을 싸주시면서 야, 내일이 등록 마감일 아니냐? 얼른 읍내로 나가서 서울 가는 직행버스를 타라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버스 안에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동안의 저의 이 걱정과 불안을, 학교 등록 못하고 노심초사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던 제 그 모든 것들을 단방에 해결해 주신, 말끔히 씻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울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길이 막막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혹시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과 낙심이 밀려올 때 혼자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안해서 이기려면 오늘 이 시편 42편을 쓴 시인은 세 번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개역 개정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의 개역 개정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인이 언급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에서 이 소망을 두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그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을 두다는 말은 신뢰하다, 믿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또 좌절감이 느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꽉 붙들라는 것입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붙들고 늘어질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 돈, 권력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오직 붙들고 늘어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중병이 들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의 모든 불안과 절망, 낙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소망을 두다라는 뜻의 두 번째 의미는 기다리다 또는 인내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너무 조급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 갑자기 비행기가 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소나기라든지 천둥, 번개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기류의 변화가 생겨서 비행기가 갑자기 툭 떨어지고
또 이렇게 요동치는 것을,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무원이 뭐라고 안내방송하죠? 안전벨트를 매라고 그렇게 합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는 어느새 난기류를 무사히 통과해서 다시 평온을 찾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삶의 문제 한가운데서 불안에 떨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꽉 잡고 조금만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시 안정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을 두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대하다, 또 소망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병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시철망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우울해지고 먹어도 이 살이 찌지 않고, 먹어도 영양분이 살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신이 무기력해져서 쇠약해져서 누워만 있고 싶어하는 증세가 바로 가시철망병 증세였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철망 속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온 병이라 해서 가시철망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의 공통되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모든 일에 거의 하루 종일 투덜대고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두고 있는 이 가시철망이 희망을 빼앗아 버렸다고 그렇게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가시철망병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누구는 이 병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루 종일 눈앞에 있는 가시철망만 바라본 사람은 그 병에 걸렸고, 절망을 넘어 푸른 하늘, 그 하늘도 보고, 또 절망 밑에 피어있는 그 노란 들국화도 보고, 또 고향을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일을 꿈꾸던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소망을, 희망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둔다면 우리의 모든 불안과 낙담,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시철조망 병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낙담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지나간 세월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또 전능하신 그 능력을 통하여 내 문제를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두렵고 떨게 만들며 낙심케 하는 모든 불안을 이겨내는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불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위기 한가운데서 불안과 공포 그리고 좌절감을 느낄 때, 아버지, 지나간 시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하옵소서. 문제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 할 때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하시며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에서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